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세 번째 강의. 순종을 배워 완전하게 되기 위해. 히브리서 5장 8절. 비록 그분께서 아들이 있었지만 그분께서는 자기가 고난당한 것들에 의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랬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인데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지 순종을 배울 수 있냐? 그러면 고난을 배워서 고난을 당해서 순종을 배울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께서는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고난을 받음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러 온, 다시 말하면 아들의 신분으로 온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마치 대학을 가려면, 아니면 직장을 가려면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시험 쳐야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들에 의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고난 당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자신의 존재가 가짜가 아니라는 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러 온, 이루어 드리러 온,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 다시 말하면 크리스트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 이거 입증하냐? 고난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 당한 것은 뭐예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매맞고 침뱉음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저분이 진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메시아구나, 그걸 입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걸. 현실 속에서 당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만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입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 있으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개혁성경은 그래 됐죠. 이거는 번역이 약간이 아니라 많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저 시간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로 보여주기 시작하셨으니 어떻게 하여 그분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주요한 직무자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져야 하는지 보여주기 시작하셨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첫째 고난을 당하고, 두 번째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난도 안 당하고 그냥 죽임을 당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죽임을 당했는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지 않았다, 그것도 가짜예요. 반드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한테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아가, 나의 이 속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주님께 순종하는 그 자세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 거짓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참 자아가 살아야 되는데 거짓 자아가 내 속에서 왕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죽어야 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져야 돼. 이거는 뭐예요? 부활 생명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거쳐야 돼요. 전에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만약에 목을 잘라 죽었다든지, 매를 맞았다든지, 매를 맞아 죽었다든지, 굶어 죽었다든지, 칼에 맞아 죽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야 돼요.
왜? 아담과 하와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원상회복시켜야 돼. 원상회복. 원상회복시키려면 주님께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으로써 첫 열매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에도 내가 강의 여러 번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히브리서 2장 10절 왜냐하면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있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있으니 여러 아들들을 영광에게로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여기 영광이라는 것은 쉐키나 하나님의 존재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 그래서 이걸 인격으로 다룬 거예요. 인격으로. 영광에게로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그분께 부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의 대장입니까? 주님께서 전혀 고난도 안 당했는데 우리의 대장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이상인 것을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만큼 절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지식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만 해도 예수님만큼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예수님만큼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우주가 그분 건데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분 건데 우리가 그분의 위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대장이단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도 고난 안 받았는데 우리 보고 고난 받을 때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과 질병 두 가지를 가지고 평생 꼬리표처럼 붙어갖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할 때 저는 상당히 당당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참 부잣집에 태어나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믿게 돼서 이런 강의를 한다면 내가 양심이 찔러서도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고난을 당하고 뭐랄까 어려움을 겪어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까 내 양심에서 어떤 면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그분께 부합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죠. 계획성절이 됐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러죠. 굉장히 이제 의역을 시켜놨죠. 이거 내가 일일이 지적하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아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황야 생활을 했냐? 왜 예수님께서 황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엄청난 고난 속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야란 말은 뭐냐면 우리 개혁성경은 광야라 됐지만은 이거 황야가 정확한 말입니다. 와일드니스 거친 거친 이 황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미드바라는 것은 미란 것은 프롬 뭐뭐로부터 뭐뭐에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다바르가 보통 발음상으로 따바르 그러는데 뭐 그래도 좋고 다바르가 말씀이죠. 이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부터 존재를 말할 때는 으로부터 장소를 말할 때는 에서부터 그러죠.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이 말이 황야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황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황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성기를 통해서 멀리서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안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보면
평상시 읽을 때고 달라요. 엄청난 배고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딱 보고 있으면 평상시 배부를 때 보던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나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한테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황야라는 말은 뭐냐? 간단히 얘기해서 말씀을 듣는 장소가 황야예요. 그러면 황야가 아니면 못 듣냐? 물론 이불 속에서도 들을 수 있지. 뭐 차 안에서도 들을 수 있지. 근데 여기서 황야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거친들, 어려움, 힘든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황야는 조용하잖아요. 황야는 뭐 짐승도 없어요. 황야는 짐승이 못 살아요. 그 이스라엘 그 황야 보면요. 물론 뭐 조그만 그것들은 있겠지만은 거기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어요. 응? 풀 있고 나무 있고 물 있는 데는 그 황야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드바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때가 가장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적기, 적소,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저도 경험해보면 확실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왜냐하면 내가 이 현존의 시간의 고난들은 우리 안에 계시될 그 영광과는 비교될 가치가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이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그 영광과는 비교될 가치가 없다. 뭐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군인들이 훈련받고 학생이 힘들게 공부하고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하는 게 뭡니까?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고서 고난을 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라 뭐 항상 기뻐라 이거에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앞으로 받을 그 영광, 다시 말하면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상급으로 받을 거 생각하니까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유익하다, 이 말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시가서 119장 71절. 제가 괴로움 당해왔던 것이 저를 위해서 좋습니다. 이는 제가 님의 규례들을 배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괴로움 당했던 것이 뭐냐? 주님의 규례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글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서 옛날에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바람이 분다는 건 뭐예요 지금?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계절의 나팔수인 바람이여 말해다오.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고난은 변장한 축복, 고난은 영적 기상나팔, 고난은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 고난은 하나님의 용광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 이건 뭐예요 지금?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봄부터 서쪽새가 왜 오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울 일이 앞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그걸 아주 교묘하게 멋지게 표현하잖아.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가 온다는 거야. 우리에게 서쪽새가 옵니까? 그러면 조금 있으면 국화꽃이 핀다 생각하면 돼요. 고난이 없이 영광을 누리겠다?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딴 거 없어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라, 뭐 시집하고 기도하라, 뭐 즐거워하라, 뭐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 이런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냐 안 성숙하냐 하는 방법 뭐냐면 그 사람 입에서 마음에서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얼마나 기뻐함이 있느냐, 얼마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느냐 이게.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 닥치면 누구든지 힘들고 짜증나지 당연히 화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이 누구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성숙시키는 단계, 과정이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 없이 성장이 될 수가 없거든.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짜증내고 원망했다고 해서 저 사람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인간이니까 겪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애기가 어느 그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애기가 자기 발로 마음껏 걸어다닐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3,000번은 넘어져야 된대요. 이제 평균으로 이제 누가 연구를 했는가 봐요. 3,000번은 넘어져야지 자빠지고 엎어지고 주저앉고 수없이 하는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당당하게 마음껏 이렇게 이제 걸어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번 넘어졌으니까 너 가짜다. 너 바보야. 너 장애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3,000번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애가 신앙사고 났는데 3,000번이 아니라 3만 번도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3만 번이 아니라 300만 번은 넘어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너 가짜야 저리 가 지옥 가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회개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넘어진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그냥 절망하고 나는 가짜인가 보다 나는 구원 못 받은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오늘 아침에도 넘어지고 정시 때도 넘어지고 저녁 때도 넘어져도 하나님 또 넘어졌네요. 감사합니다. 또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 나는 가짜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 아 내가 넘어졌네? 내가 왜 이래 넘어지지?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내가 넘어진 거 보니까 나는 엉터리인가 보다 가짜인가 보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 그러면 언제는 자기가 완전했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요 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내가 산에 가서 도 닦는다고 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응? 성경 1000번을 읽어도 사기꾼 많아요. 40일 금식해도 2번 3번 해도 사기꾼 많다고. 모든 의로 모든 선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노력하고 열심히 그게 단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아주 좋은 책 그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섭리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섭리의 신비. 이 고전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아주 제가 읽어보니까 은혜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섭리해 나가냐 이거예요. 흥하는 것, 망하는 것, 아픈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면 택한 백성은 반드시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만남 저런 만남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넘어진 거 가지고 뭐 고기 뻣뻣하게 들고 뭐 교만하고 있어도 안 되지. 하나님께 항상 어떤 분 말대로 항상 항복하고 회개해야지. 그건 뭐냐? 우리가 늘 매일같이 세수하고 발 씻고 있 닦는 것처럼 늘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되죠. 다만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 나는 넘어질 때마다 아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내게 당하는 모든 고난이 뭐예요? 괴로움이 뭐예요? 님의 규례들을 배우기 위함이다. 규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겠습니다.